민수기 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누구든지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진 밖으로 쫓아내도록 하여라. 그리고 피와 고름이 흘러나오는 악성 피부병 환자와 시체를 만진 사람도 쫓아내어라. 남자든 여자든 가릴 것 없이 진 밖으로 쫓아내어라.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사는 이 진을 더럽히지 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런 사람들을 진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남자든 여자든 다른 사람에게 어떤 잘못을 행하여 여호와를 배반하고 죄를 저질렀을 때는 자기 잘못을 고백하고 손해를 본 사람에게 다 갚도록 하여라. 갚을 때에는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야 한다. 만약 피해를 본 사람에게 보상을 받을 만한 가까운 친척이 없으면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여호와께 갚아야 하고 그 갚은 것은 제사장의 몫이 될 것이다. 제사장은 순양을 제물로 바쳐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의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하여라. 이스라엘 백성이 바치는 모든 거룩한 예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 지낼 때 제사장에게 가져온 것은 제사장의 몫이다. 모든 거룩한 예물은 바친 사람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제사장에게 주었으면 그것은 제사장의 것이 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만약 어떤 남자의 아내가 잘못을 저질러 남편을 배반하고 다른 남자와 동침했는데도 남편이 자기 아내의 나쁜 짓을 모를 뿐 아니라 본 사람이 아무도 없고 아내가 나쁜 짓을 하다가 붙잡히지도 않았다고 하자. 그런데 남편이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아내가 죄를 지었건 죄를 짓지 않았건 자기 아내를 의심한다고 하면 남편은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 가거라. 그때 남편은 아내를 위해 바칠 제물도 가져가거라.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할 제물은 보릿가루 10분의 1 에바이다. 이 제물에는 기름을 붓거나 향을 얹지 마라. 이것은 질투 때문에 바치는 곡식제물이며 아내에게 죄가 있는지를 밝혀주는 곡식제물이다. 제사장은 여자를 가까이 오게 해서 여호와 앞에 세워라. 제사장은 거룩한 물을 오지그릇에 담아다가 성막의 바닥에 있는 흙을 그 물에 타라. 제사장은 여자를 여호와 앞에 서게 하고 머리를 풀게 한 다음에 질투 때문에 바치는 곡식제물을 여자에게 주어서 들고 있게 하여라. 그리고 제사장은 저주를 내리는 쓴물을 들어라. 제사장은 여자에게 맹세를 시키고 여자에게 이렇게 물어보아라. 그대는 다른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는가? 그대는 남편을 배반하여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가? 만약 그런 일이 없다면 저주를 내리는 이 물이 결코 그들을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대가 남편을 배반하였거나 남편 말고 다른 남자와 함께 누웠다면 이때 제사장은 여자에게 저주를 받아도 좋다는 맹세를 하게 하고 이렇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네 넓적다리를 떨어져 나가게 하고 네 배는 부어오르게 하셔서 네 백성 가운데 본보기가 되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저주를 내리는 이 물이 그대의 몸에 들어가서 그대의 배를 부어오르게 할 것이고 넓적다리를 떨어져 나가게 할 것이다. 그러면 여자는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해야 한다. 제사장은 이 저주를 글로 써서 그 쓴물에 담가 씻어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여자에게 그 저주를 내리는 물을 마시게 하여라. 그 물을 마시면 여자의 몸이 아프게 될 것이다. 제사장은 질투 때문에 바치는 곡식제물을 여자에게서 받아서 여호와 앞에 드리고 제단으로 가져가거라. 그리고 제사장은 곡식을 한 움큼 지어 전체를 바쳤다는 뜻으로 그것을 제단 위에서 태워라. 그런 다음에 여자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하여라. 제사장은 여자에게 물을 마시게 한 다음 여자가 몸을 더럽히지 않았는지를 살펴보아라. 만약 여자가 남편에게 죄를 지었다면 물이 몸속에 들어갔을 때에 여자의 배가 부어오를 것이고 넓적다리는 떨어져 나가게 될 것이다. 또한 백성 가운데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여자가 몸을 더럽히지 않아서 깨끗하다면 해로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아이도 낳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질투에 관한 가르침이다. 이것은 여자가 남편을 배반하고 몸을 더럽혔을 때에 지켜야 할 율법이다. 또한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질투할 때도 남편은 아내를 여호와 앞에 세워야 하며 제사장은 위에서 말한 모든 일을 해야 한다. 이것은 율법이다. 만약 남편이 옳다면 여자는 죄의 대가를 받을 것이다. 시편 39편. 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행동을 조심하고 내 혀로 죄를 짓지 않겠다.
못된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는 한 나는 입을 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침묵하고 지냈습니다. 심지어 좋은 말이라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점점 괴로워졌습니다. 점점 속에서 열이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는 견디다 못해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내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이며 어느 때에 내 삶의 끝이 오는지 알려주소서. 나의 삶이 날아가는 화살 같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고작 한 뼘밖에 안 되는 짧은 인생을 주셨습니다. 내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일생은 한순간의 입김일 뿐입니다. 셀라. 사람의 분주한 인생은 마치 신기루와 같습니다. 이리저리 돌아다녀 보지만 결국 모두 헛것입니다. 재물을 모아 쌓아두지만 누가 그것을 가져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추구해야 한단 말입니까?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께서 내가 지은 모든 죄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어리석은 자들이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하소서. 나는 침묵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내 입을 닫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제 나를 그만 벌하소서. 주님께서 손으로 내려치시니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주님은 죄 지은 사람들을 꾸짖고 벌 주십니다. 좀 먹듯이 그들의 재산을 먹어버리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일생은 한순간의 입김에 불과합니다. 셀라.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도움을 청하는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나의 울음소리를 못 들은 채 하지 말아주소서. 나그네와 같은 내가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처럼 내가 이방인으로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내게서 눈길을 돌려주소서. 그러면 내가 다시 즐겁게 살다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가 3장. 밤이면 밤마다 침상에서 내 마음을 사모하는 자를 찾네. 찾고 찾았으나 찾지 못하였네. 불렀으나 대답이 없네. 이제 일어나 도성의 거리와 광장으로 나가서 내 사랑을 찾으리라. 내가 그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였네. 순찰 다니는 야경꾼들이 나를 발견했네. 당신들 내 사랑을 보셨나요?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찾았네. 내가 그를 붙잡아서 내 어머니의 집으로 데리고 왔네. 나를 임신한 바로 그 방으로 데리고 왔네. 예루살렘 아가씨들이여,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당신들에게 부탁합니다. 제발 내 사랑이 원할 때까지 깨우지 마세요. 제발 내 사랑을 깨우지 마세요. 마치 연기 기둥같이 유향과 향료 냄새를 풍기며 광야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세요. 그것은 솔로몬이 타고 오는 가마랍니다. 이스라엘 용사 60명이 호위하네요. 다 칼을 잡은 전쟁에 능숙한 용사들, 각자 옆구리에 칼을 차고 밤중에 어떤 폭동이라도 막을 준비를 하였네요. 솔로몬 왕은 레바논의 목재로 자기가 탈 가마를 만들었습니다. 그 기둥들은 은으로, 바닥은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의자에는 자줏빛 천을 깔고 내부는 예루살렘 아가씨들이 예쁘게 수놓았습니다. 시온의 아가씨들이여, 나와서 면류관을 쓴 솔로몬 왕을 보세요. 그의 결혼식 날, 그의 마음이 설레이던 날, 그의 모친이 그의 머리에 씌워준 면류관이 그 머리에 있네요. 히브리서 3장.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모세가 그분이 바라시는 대로 충성을 다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께 충성하였습니다. 집주인이 그 집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듯이 예수님 역시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어느 집이든 그 집의 주인이 있듯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충성하였습니다. 또 그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말씀하시려는 것들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충성하였습니다. 우리가 만일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큰 소망을 가진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가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이전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던 것처럼 고집을 부리지 마라. 내 조상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내가 한 일을 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나를 떠보고 나의 인내를 시험하였다.
내가 분노하여 그들에게 그들이 내게 충성하지도 않고 나의 길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했으며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안식처가 될 약속의 땅에 결코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그 어느 누구라도 악한 생각을 품거나 믿음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그런 마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될 뿐입니다. 오히려 오늘이라고 부르는 이 시간에 서로를 더욱더 격려하십시오. 죄와 속임수로 마음이 완고해지는 사람이 없도록 서로서로 돕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굳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가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이전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던 것처럼 고집을 부리지 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따르지 않았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모세를 따라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분노하셨습니까? 죄를 짓고 광야에서 죽어간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인 안식처에 결코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누구에게 맹세하여 말씀하셨습니까? 그에게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